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앞두고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드디어 그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기다리는 건 땅만이 아니라 땅을 취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그 가나안의 음란하고 악한 문화였습니다. 모세 제40년 11월 1일에 모세는 가나안 입성, 요단강 건너기 70일을 앞두고 다음 세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메시지에 진액이 녹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들이 다 섞여 핵심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정리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1장에서 3장은 모압 평지까지 이 요단강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왔는지 그들의 여정을 모세는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잘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12정탐꾼이 그들이 이미 먼저 빨리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정탐을 통해서 그들은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과 그들의 본 것을 신뢰하며 할 수 없다고 불신앙했을 때 하나님의 분노, 징계.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38년을, 근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족속이 되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그곳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4장부터 26장까지 오늘 본문이 속한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입니다. 음란과 성공, 그것이 가나안에서 그들이 공격당할 사단의 도구입니다. 가나안의 신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 속에 음란과 이 세상의 성공이 녹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닮은 꼴입니다. 핸드폰만 열면 영화, 코미디, 예능, 드라마, 그러나 그 속에 주제들은 대부분 음란한 세상입니다. 미디어에 노출되고 익숙해되면 그것이 곧 삶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금 현실에서 죄짓도록 도와주는 너무나도 많은 문화로 포장된 즐거움, 그리고 문화로 포장된 대학교 축제만 가도 어디서 클럽을 하나 옮겨온 듯한 그 모든 것들이 대학 문화가 되었고 청년들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자면 그것이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이상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곧 그곳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핸드폰에서 그 모든 것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 음란에 녹아가다 보면 가정이 파괴되고 순결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오해당하기 십상입니다. 또 성공을 가장한 풍요,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많은 미디어들, 자기개발과 돈 버는 방법과 부자들의 삶과 부자들의 이야기, 가십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끊임없이 그들의 간증을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얼마 버는 직장, 얼마를 벌게 해주는 재테크, 얼마를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학,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다산과 풍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핸드폰 안에 유튜브와 인터넷은 그런 정보들이 90% 이상입니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는 그것을 손 안에, 품 안에, 이불 속에 가지고 들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중독되어 있는가?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반응에 있습니다. 세상의 미디어에 노출된 자녀들의 첫 번째 반응은 불순종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분노하고 불안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성령과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독 게이지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신에 중독된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지금 그 열매입니다. 모세는 그런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다음 세대에게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답습하지 않기 위해 다음 세대를 70일 전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쟁에서 그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남겨두면 그들이 물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전쟁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아간은 여전히 탐심을 부렸습니다. 한두 가지 숨겨두고 그것을 취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자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선전포고보다, 하나님의 사역보다 내 욕심이 우선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아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본성과 타락한 문화가 만날 때 그 폭발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화재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 대한 주의와 절제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계를 놓아버리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대한 경계와 깨어있음을 놓아버리고 본능과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만날 때 그 폭발력은 한 명의 자아를 넘어 온 가정과 가문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아간은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아간의 죄는 아간의 모든 가정을 다 멸족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죄가 홍수의 심판을 가져왔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지금 너무나도 긴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 전쟁에 함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은 리더들의 몫이었습니다. 모세의 몫이었고 리더들,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진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들을 때 백성들은, 다음 세대들은 순종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많은 전쟁에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순종하면 이긴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순종하면 이긴다. 여러분, 말 안 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공부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쓰임받고 싶어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순종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이고 속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노력에 속고 자아에 속고 세상이 말하는 자아 실현과 자기 개발에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가진 무기는 노력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노력이라는 칼을 들 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건 패망입니다. 하나님께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모세가 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것입니다만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여러분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들을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하여 오늘날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 순종하고 고집을 피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가장 높은 신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시오, 위대하고 능력 있는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 고아와 가부들을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그네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 있을 때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을 가까이하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여호와는 여러분이 찬송할 분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이 목적한 대로 여러분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겨우 70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이 여러분을 그토록 유혹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다 하나님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주겠다고 말하는 그 선악과, 주겠다고 말하는 그 땅덩어리, 주겠다고 말하는 그 부요와 편안과 안락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땅의 성공입니다. 가나안 땅에 물들지 않고 주를 따라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압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린 이미 맛보았고 그래서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리 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친구라고 부르는 그들의 주인이 사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성품이 모든 것으로 보입니까? 그들의 교양이 그들의 모든 것으로 보입니까? 여러분은 분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비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비결, 모세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전략, 자아 실현 방법, 부자 되는 방법, 그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계속 질문합니다. 순종할래 안 할래? 여호수아도 자신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메시지가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 현재 여러분 사는 땅에 아모리 사람이 섬기는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구출해 내시고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가 광야를 지나 여러 나라를 거쳐 오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이방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저와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섞여 살지 않겠습니다. 섞여 사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눈물로 회개하며 그들을 다시 건져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방법, 백성으로 사는 방법.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울어야 됩니다. 지금 반응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저것 핑계내지만 결론은 은혜의 초청의 거부입니다. 아르바이트,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상황에, 약속에.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은혜의 반응의 초청입니다. 은혜의 반응보다, 은혜의 자리보다, 초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요? 내 자존심. 뭐요? 내가 한 약속. 뭐요? 내가 벌기로 한 돈. 여러분, 아르바이트 안 하면 되죠. 돈 안 벌면 되죠. 내 자아 포기하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또 와 있어도 은혜의 반응을 못하고 세상에 뺏긴 마음은 찾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자아가 주인 노릇하는 인생을 살고 싶고 말씀에 굴복할 생각이 없고 말씀이 고리타분하고 또 앉았다가 버티고만 가면 부모님께 잔소리 듣지 않고 리더들에게 잔소리 듣지 않고 라고 생각하며 앉아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그들의 미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됐노? 왜 기도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지노? 왜냐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지 않고 버티고 은혜 받지 않고 그 자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자아가 주인 노릇하며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모세가 말하는 패망과 불순종의 결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현재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울어야 됩니다. 같이 울어야 됩니다. 함께 울 때 함께 웃을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중간 점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하프 타임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작전 타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잠든 10명을, 100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이라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미랄이 될 때 온 가족이, 온 가문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방관한 것은 없는지, 잘못된 세상을 가르친 것은 없는지, 틈을 주고 있었던 건 없는지. 제자비전이 15세가 되었습니다. 벌써 15살이 되었습니다. 15년을 지나고 보니 이제 제가 속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1년 차부터 15년 차까지 이런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워낙 대흥교회에서 제자비전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고요. 그런데 애 공부는 점점점.
그러면서 공부와 학업과 레벨과 교사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들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이제 속지 않고 알게 됩니다. 정말 신앙이 중심이라면 학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충분합니다. 학업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강요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이 학과, 이 대학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몰라 라며 주장하시는 그 말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용한 학과, 대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에 대해 대흥교회가 잘 가르치고 잘 해주시고 목회자분들이 잘 해주시니까 가정에서는 먹고 쉬고 간식 챙겨주고 놀아주고 좋은 데 데려가주고 이렇게 해야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말도 속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가정은 다 뾰록납니다. 제가 참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 때 상담을 하면 그 거실에 있는 TV가 너무나 유혹이 된다고 회개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나서 결단하고 교사가 부모님께 권면해봐도 잘 안 되고 웃으면서 지나가고 그리고 아이는 그 쳇바퀴를 늘 돌고 그 첫째 아이가 지나고 둘째 아이가 되었습니다. 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 TV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회복하고 또 절제하고 혼자 방문 닫고 들어갔다가 또 슬금슬금 거실 나와서 그리고 둘째 아이를 맡은 교사는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부모의 몫은 뭐예요? 자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가정과 부모가 변한 건 뭐지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자 목녀 가정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 다 동일합니다. 하지 않은 만큼 열매는 없습니다. 싸우지 않는 만큼 열매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해주고 교회가 해주면 그것은 제 축복이고 제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지 하지 않은 가정과 그 자손에 대해 하나님은 꾸중하십니다. 다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너 남아 전도사님한테 일러준다? 남아 전도사님한테 혼난다? 부모 권위 스스로 포기하는 발언입니다. 목회자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부모가 가르치고 꾸짖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 목회자만 가르칩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말씀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도 교사도 목회자도 보는 사람 다 같이 혼내며 다 같이 지도해야 합니다. 카톡방에 올리면 끝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에게 교사들에게 말해주면 끝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훈계할 거 왜 가정에서는 매를 댈 수 없고 목회자가 매를 대야 합니까? 아버지의 매는 아프지 않고 교사들의 매는 아파야 합니까? 눈물이 함께 젖어 있어야 되고 함께 매를 들고 함께 징계하고 함께 훈계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너무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나이가 들수록 왜 엘리가 그 자녀들을 가르쳤는데 얘기했는데 훈계했는데 그러지 마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첫 메시지가 네 가문 망한다 이가봇이었을까를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더 알게 됩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은 결혼까지 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결혼까지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권세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다 나이 들어가 부모가 뭐라 말할 수 있나? 장가 갔는데 뭐 아니요. 장가 갔는 자녀가 제사장 사명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징계와 훈계를 엘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한 영혼이 있다면 내 가정과 자녀와 또한 하나님이 영적으로 맡겨준 영혼들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기도하고 울어야 합니다. 어성경에 구약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섞이면 망한다. 다윗의 길도 있지만 여로보암의 길도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시키는 것 플러스 내가 첨가했습니다. MSG가 많았습니다. 절기도 있었지만 첨가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지만 섞였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있었지만 내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제 멋대로 했습니다. 제 하고 싶은 대로 지가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차 복잡하게 구약에서 그렇게 레위기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상번제가 뭔지,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화목제가 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의 옷 하나하나까지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은 간섭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섞여 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때로는 세상과 달라도, 때로는 세상과 달리 고리타분하게 느껴져도, 유행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요 승리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다 있었지만 다 섞였습니다.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섞인 나라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신명기 28장 2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신명기 28장 62절에서 64절도 그들이 불순종하면 흩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섞이지 않도록. 안 한 게 아닙니다. 섞여 했습니다. 내 맘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11조 드리고 있는지, 주일 헌금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왜 다른 거는 점검하는데 왜 그것은 점검하지 않습니까? 함께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정답대로 풀면 맞았다고 채점해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길은 정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서 이 정답과 승리를 쟁취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지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땅입니다. 그것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이기는 방법까지 특별과에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에게 말입니다. 모세가 해본 건 뭡니까? 승리였습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많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승리해야 할 수 있는지 특별과에 해주는 것입니다. 놓치면 바보입니다. 배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배운 대로 살아서 이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배운 대로 살아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할 뻔했지만 용서와 화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에스더도 그 외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포로맨의 신분으로 배운 대로 살았더니 거대한 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배운 대로 사는 인생, 더 말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니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사랑하는 대흥교회, 하나님의 특별교육 잘 받아서 이길 줄 알고 이기고 이기는 것이 상식이 되는 대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0절 말씀, 다음 세대에게 하고 싶은 권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타이르듯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신 말씀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듣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자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참여하게 하심에 함께 나아가서 이 모든 복을 얻는 대흥교회 모든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지만